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펴라. 얼굴 펴. 얼굴 펴. 온만 세상의 근심을 다 가진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서연이는 머리에 김을 딱 붙여놨네. 김을 붙여놨어. 그래요. 자, 오늘 우리 랩먼트답게 씩씩하게 제목을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랩먼트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랩먼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면 오늘 말씀에 하신 것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막 우습게 여기고 막 이렇게 여기면 참 인생이 참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랩먼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말라기 3장과 4장을 한번 쭉 살펴볼 겁니다. 3장과 4장을 쭉 살펴볼 건데 숙제는 다 해왔어요? 말라기 몇 장을 읽는 거죠? 말라기 3장 4장을 읽는 거였습니다. 읽으면서 뭘 생각을 좀 해보라 했습니까? 11조에 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11조에 관해서 우리 서진이 11조에 관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11조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 라고 했죠. 우리 랩먼트들이 11조가 뭡니까? 11조가 뭐죠? 그냥 받은 거의 10분의 1. 그래, 랩먼트한테 용돈 받은 거의 10분의 1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 보고 11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깝게 하나님은 11조를 내놔라라고 했을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잘 이해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수기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구약 성경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뭘까요? 민수기 18장을 못 찾겠는 친구들은 19장을 찾으면 그 앞에가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우리 8절 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 11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제사장의 못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자,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1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누구시다?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다. 자, 이건 지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20절 민수기 18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은 누굽니까? 네, 아론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 11조를 이해를 하려면 구약 성경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를 가본 거예요. 자, 아론은 제사장인데 하나님 20절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뭐가 없겠다?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뭐가 없다? 분깃도 없을 것이나 라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습니까? 예, 12지파가 있어요. 이 12지파는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요셉 지파는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지파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기업을 나눠주고 땅을 나눠줬는데 누구에게는 나눠주지 않았어요. 누굴까요? 레위 지파. 왜 안 나눠줬을까? 왜 안 나눠줬을까요? 왜 안 나눠줬을까요? 자, 이 레위 지파는 21절 18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디서 하는 일? 회막에서 하는 일. 자, 그러면 이 레위 지파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무슨 일? 제사장 직분과 또 뭘 할까요? 성전을 관리하고 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회막에 관련된 일들을 누가 합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지파다? 레위 지파가 그 일을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배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일을 안 하면, 레위 지파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현아, 이 레위인들이 막 교회 일하고 이렇게 하면 밖에서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막 농사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지? 11조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머지 지파에서 수입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제정을 한 걸 보고 11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라고 했어요. 자기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평생 동안, 대대 동안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 대대의 뭡니까? 영원한 율례라. 대대의 영원한 율례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에 끝났는데 왜 굳이 끄집어내서 다시 이게 지금 11조로 하느냐? 영원한 율례라라고 했어요.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라고 했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들은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는 11조를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11조로 합니다. 그 성경이 18장에 나옵니다. 자,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11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1조는 그러면 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왜 이렇게 11조를 내야 되느냐, 왜 그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우주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본문으로 말라기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말라기 3장에 보면, 우리는 4장을 읽었지만 3장에 보면 8절에,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해서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도둑질하고 합니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10절,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온전한 11조라고 했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라고 했어요. 온전한 11조.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을 시험해라라고 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밖에 없어요.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라는 구절은 단 한 구절밖에 없는 게 말라기 3장 10절인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라고 했어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1조 생각합니다. 온전한 11조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라는 게 뭡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11조 드리는데 아까운 마음으로 드려요. 그거는 온전한 11조가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11조, 온전한 11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먼트들이, 오늘 선생님들과 랩먼트들이 온전한 11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온전한 11조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걸 보고 온전한 11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들었을 때 시험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해보라.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는지 붙지 아니하는지 한번 시험 한번 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그 말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뭘 금합니까? 메뚜기를 금하여. 옛날에는 이게 농사를 하기 때문에 메뚜기가 달라들면 농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 메뚜기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한번 잘 이해를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는, 그게요 자연의 섭리인 것 같지만 그게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먼트들은 온전한 11조를 회복해라. 이거는 아까운 마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농사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농사를 잘해서 드리는 거는 내가 농사를 열심히 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적절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하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연관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11초. 자, 그러면서 자,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했어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누굴까? 자, 많은 이단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내가 그 사자다라고 얘기하고 안모홍씨 희씨 이런 사람들이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개똥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개똥 같은 얘기를 철떡같이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건 누굽니까?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오 라고 했어. 누굴 얘기하냐? 누구? 그렇죠.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고 했어요.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고 했어요.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럼 언약의 사자는 누굴까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다라는 2절에 너무 중요합니다.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라고 했어요.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겠냐는 거예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자, 금을 연단하는 불은 시원해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금을 연단하는 불은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그리고 표백하는 잿물은 뭘까요? 표백은 뭡니까? 씻어내는 건 깨끗하게 씻어요. 잿물, 옛날에 잿물 갖고 막 이렇게 씻고 그러잖아요.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서겠으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당하겠느냐. 우리 렘넌트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 가운데 우리 렘넌트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학교 가운데 우리 렘넌트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가정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 당할 자가 없다. 당할 자가 없다. 찬송가 585장에 보면 마르틴 루터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이 나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오라고 해서 우리 58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찬송가도 갔다가 구약도 갔다가 참 은혜로운 가사인 것 같아요. 585장 보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우리 렘넌트 오늘 이 가사를 잘 보길 바래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100점 100패인 거예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해서는 우리 렘넌트 안 되는 겁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긴다. 우리 렘넌트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이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말라기로. 자,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죠? 말라기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자, 여기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경외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경외가 뭘까요? 경외가 뭡니까? 자, 경외라는 단어는 공경하면서 뭐 하는 걸까요? 두려워하는 걸 보고 경외라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막 공포 영화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공포처럼 여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공포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호러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 호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이걸 한 단어로 표현을 못하겠어. 누가 이게 선생님들 중에 이 경외를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분, 우리 렘넌트 귀에 속 들어갈 수 있도록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아무리 내가 어제 저녁에 생각해도 이걸 어떻게 렘넌트한테 경외라는 단어를 매겨줘야 되느냐, 답이 안 나와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자, 이 지금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에 지금 두 번이나 나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자, 그렇게 하면 17절에 그들을 어떻게 삽니까?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오라고 했어요. 특별한 소유. 전사님은 이 단어가 너무 와닿았어요. 특별한 소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특별한 소유가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면? 경외하면. 특별한 소유. 얼마나 멋있습니까? 특별한 소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렘넌트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 그리스도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뛰는 거 못 봤죠? 시골 촌동생이 아니니까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어떻게 뛰는지 우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송아지는 아닌 것 같아. 자, 송아지 잘 봤습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어떻게 뜁니까? 앞발 차고 막 뒷발 차고. 렘넌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소를 보세요. 일생 동안 묶여있던 소였어요. 일생 동안 우리에 갇혀있던 소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이요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면요 뭘 누립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립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송아지, 이 소도요 일생 동안 묶여있다가 자유함을 맛보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그 주인을 알아봅니까? 새로운 주인을. 얼마나 감사함을 표출합니까? 큰 머리 이게 내밀면서. 동물도 감사한 걸 아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죄와 사단의 올무에서
죄와 사단의 올무에서 방황하던 우리의 인생을 해방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격가 없으면 우리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정말 찾아야 돼. 죄와 사단의 올무했던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하시고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참 자유함을 누리는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영육간이 회복되는 순간인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할 때 자유함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복음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지니라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렘넌트 얼마까지 복음을 누리면 되느냐? 이 복음 하나로 내 인생 충분하구나. 이 복음 하나로 우리 렘넌트 만족할 정도로 복음을 누리고 집중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면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는 이제는요, 세상 앞에서 당당함을 누리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겁니다. 이 말은 교만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렘넌트가 경외할 때 비로소 자존감이 회복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자존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조은사님이 옛날에요, 굉장히 찐따였어요. 찐따라 찐따? 진짜 찐따였는데 제가 이 맛을 보고 나서 자존감이 터져 올라온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존감 얼마나 당당해지는지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된다니까. 그래도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뭐 하면서 집중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때 우리 렘넌트 심장과 우리 렘넌트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녹아내리면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5가지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확신이 생기니까 우리 렘넌트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팩트니까, 진리니까, 진실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숙제는 이제는 구약을 마무리하고 우리 책거리 한번 해야 되는데, 부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부장님 책거리 요즘 학생들 책거리 합니까? 학교에서? 안 합니까? 책거리 뭔지 몰라? 책거리 아니에요? 맞죠? 제가 뭐 단어를 잘못 쓴 줄 알았습니다.
자, 구약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신약으로 갑니다.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 있을까요? 28장까지 마태복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한 달 동안 다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험 기간이지만 1장부터 7장까지 읽는 거 얼마 안 걸려. 진짜 얼마 안 걸립니다. 이번 주는 마태복음 1장에서 7장까지를 읽어오시면 다음 주 설교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보면 얼굴들이 다 이해가 안 되는 얼굴들인데 그 말은 숙제를 하나도 안 했다. 숙제를 안 하면 맞아야 된다.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기도 제목은 성경학교와 WRC를 두고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